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따뜻한 눈빛과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안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상이 몇 장까지 있었죠? 31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하는 원래 몇 권의 책이다?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언어가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죠?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의 언어를 이제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해 가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나누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네, 우리 조은수 집사님 알고 계시는 눈빛이에요. 바로 사울의 죽음이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살아 있으면 뭐가 된다? 사무엘상. 사울이 죽어 있으면 사무엘하. 그래서 따라서 지금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성경의 저자는 사울이 죽었다는 것과 그리고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다윗의 새 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포로로 붙잡혀간 모든 처와 자식을 다 데려옵니다. 구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수한 다음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 땅으로 돌아온 지 3일째 되던 날에 사울 진영에서 아말렉 청년 하나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이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다윗에게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과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천령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울이 죽는 장면을 자세하게 보고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사무엘상 31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잖아요. 분명히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요?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 수모를
당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않는 그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은 죽어도 싫다. 그러한 능력을 받고 싶지 않다 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렸던 사울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찾아온 이 아말렉 청년의 말은 무엇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어떤 말이죠? 어떤 말이요? 꾸며낸 새빨간 뭐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용병으로 착출된 이 아말렉 청년은 누구의 용병이었다고요? 사울에 속한 사울의 용병으로 착출된 이 아말렉 청년은 길보아 전투 한복판에 있었어요. 우연히 지금 보니까 자신은 우연히 길보아 전투에 갔다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보고하고 있지만 여러분, 머리로 화살이 날아다닙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정말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전쟁터로 관광하러 갔다, 구경하러 갔다, 말이 됩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아말렉 청년은 이미 전세가 어디로 기울어졌다?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미 전쟁에 승기를 잡았다, 기울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쏜 화살에 사울이 중상을 입고 스스로 목숨을 끌어버린 그 사울의 모습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았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순간 자신의 잔머리를 굴립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미 끝나버린 이 상황에 자신이 어디에 붙어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사울의 죽음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빼서 다윗이 있는 시글락 땅으로 한 걸음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누가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용병이라는 그 초라한 자리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워질 다윗 왕궁에 공을 세워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관과 왕이 착용했던 이 팔자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잖아요.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왕관의 그 왕권의 표식인 이 왕관과 그 팔찌를 다윗에게 이양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자신이 담당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넘겨주면서 이 아말렉 청년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 주께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루 전만 하더라도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이 자신의 주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주군을 바꿔버리고 배신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면 다윗이 기뻐할 거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건네주면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또한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질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의 종이 되기를 바랬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정치인이었어요. 다윗은 대적을 죽여야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정치인과 군인의 역할만 감당했다면 사울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왕관과 팔찌를 건네준 이 아말렉 청년을 칭찬하고 자리를 떡 하나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요? 현실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적을 소탕해야 되는 군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다?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몸, 자신의 온 그 인생을 던졌던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이 아말렉 청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앙인이 아니거나 신학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렸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 맡김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거짓과 스스로 다윗의 눈을 가리려고 했던 이 아말렉 청년의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내 손에 권력이 주어지기를 원해요. 아싸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뭐가 되기를 원하죠? 인싸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치에 목숨 거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진보다 보수다 해서 죽기 살기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네, 내가 지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정치인이 공격을 받을 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셨어요? 아니죠. 지금 나라가 끝장이 났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렇게 나라를 떠나겠다, 이민을 가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그 반대파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과 1분 1초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민을 가겠다, 이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엊그제 뭐가 있었죠?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페북을 보니까 나라가 살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정말로 더욱더 그 장밋빛 그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이 사람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페북에 글을 써 놓았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자신이 지지하는 그 반대파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멸망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써놓은 분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지지하는 그 정당이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가 일종의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정치가 일종의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낙선이나 돼버리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쉽게 만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절망할까요? 왜 정치가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자신이 그 좋아하는 정책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한마디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최종 권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자가 되셔야 되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정책, 그 정치인이 최종 권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 정치인이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한마디로 권력을 손에 쥐기에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나를 드러내 보이고 싶어요. 권력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어요. 호랑이처럼 가죽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하든 사람들의 내리 속에 내 이름 석자가 남겨지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사람들에게 어찌하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어 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누구죠? 아말렉 청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누가요?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지 않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말렉 청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정의 또 하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여러분의 자리를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고 모두가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의 풍토 아래에서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결코 다윗의 태도,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누구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사울 때문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항상 도망치고 쫓기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마저도 강제로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린 그 장모님 누구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사람,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모든 제사장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이 죽었으면 잠깐 기뻐할 수 있잖아요. 쌤통이다, 사필기정이다, 이렇게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대적이었던 사울의 죽음 소식에 기뻐하기는커녕 옷을 찢습니다. 슬퍼해요.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금식을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원수의 죽음 앞에서 평생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밑바닥으로 그렇게 몰아갔던 그 원수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마음을 다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며 애통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이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에 한 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나니아 연대기
기억나시죠? 나니아 연대기. 한 분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같아요. 나니아 연대기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그 챕터를 보면 유스터스라는 젊은 어린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소년은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력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누가 같이? 아말렉 청년과 같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권력욕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 이 책에 유스터스라는 그 소년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소년이기에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표출합니다. 친구를 놀리고 동생을 못 살게 하고 동물들을 괴롭히고 힘 있는 어른에게만 알랑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어느 날 밤 유스터스는 동굴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돈,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편안한 인생, 그리고 정말 권력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휘두르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시 잠이 들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끔찍하게도 자신의 몸이 뭘로 변하게 되죠? 자신의 몸이 끔찍한 용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용의 보물더미 위에서 용처럼 욕심을 품고 자다가 그만 자신이 용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용의 보물더미 위에서 용처럼 무엇을 품었다가 욕심을 품고 자다가 그만 자신의 몸이 용처럼 변해버린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유스타스는 엄청난 힘,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추악한 용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두려웠어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 외로운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권력의 실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해요. 언제 정적의 그러한 그 공격을 받을지 몰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자신의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다시 평범한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유스타스는 신비로운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자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자는 그에게 용의 허물을 벗으라고, 권력에 대한 욕심, 그 욕망을 벗어 던지라고 말합니다. 유스터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힘을 다해 자신의 용 껍질을 벗겨보지만 속에 뭐가 있죠? 또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의 껍질 피부를 벗겨보지만 또 안에 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시도해보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뭐라고요? 나에게 맡겨야 벗겨진다.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의 갈고리 발톱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나도 다급할 대로 다급해졌다. 그래서 그냥 벌렁 드러누워 그에게 말했다. 처음엔 그의 발톱이 어찌나 깊던지 내 심장까지 와 박히는 줄 알았다. 그가 허물을 잡아당기는데 그런 아픔은 정말 처음 경험했다. 어쨌든 그는 짐승 가죽을 감쪽같이 벗겨냈다. 어느덧 나는 겁질을 벗겨낸 나무가지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워졌으며 전보다 작아졌다. 다시 아이로 돌아온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취했잖아요. 다윗의 마음에도 온수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든 탐욕과 욕망을 누구에게 맡겼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 욕망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비통해하면서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은 비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도 분명히 사울의 이 죽음은 누구의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사울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울의 정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요구해서 인간의 요구에 이루어진 세워진 그 왕권이 바로 사울의 왕권입니다. 사울의 왕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에요. 인간이 주인 되는 이 세상, 그 사울의 왕권이 무너져야 어떤 세상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수 있는 새로운 왕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권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을 향해서 개인적인 오난, 개인적인 복수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을 향해 어떠한 시를 다윗이 짓게 되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하 우리 1장의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여러분, 평생의 원수였던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이토록 애통해하며 또한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하며 이러한 시를 부르며 사울을 애도하도록 했던 이 다윗, 이러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내가 아닌 상대방의 인생을, 내가 아닌 그 원수의 그 인생의 존재까지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로 멋지고 근사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김충강 집사님. 네, 어떤 사람이요? 본인이요? 네, 회개하십시오. 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사람이냐면 우는 사람이, 우는 사람, 울 수 있는 사람, 나의 적이라 할지라도 나를 평생 괴롭히고 나를 못 살게 했던 그 사람이 죽은 그 죽음 앞에서 애도하며 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며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우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근사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아는 사람이 진짜 근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로 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실력,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듣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맞이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까 아말렉 청년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갔다고 했는데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또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나의 인격, 나의 성품,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어떤 사람? 우는 사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신의 실력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자리로 나갈 수 있냐면 내가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울과 같은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온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온수가 멀리 떨어져 있나요?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여러분의 온수인가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 진짜 여러분의 온수예요? 온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온수일 수 있어요. 함께 생활하는 친구가, 직장의 동료가 온수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학대와 또한 그 억압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온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온수라고 생각했던 그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독한 언어로 비난하고 욕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사하고 있는 이 모든 미움과 이 모든 그 상대를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모든 탐욕과 욕망을 이겨내고 그 모든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또한 뭐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여러분 미움과 정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인간적인 그 욕망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내 눈앞에 있는 그 온수를 미워하는 그 모든 감정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김충광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남녀, 그리고 남남,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지금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 서로를 향해서 시퍼렇게 지금 미움과 또한 증오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사회만 그렇냐고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될 가정 안에서도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미움과 정죄와 그 다툼이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잘못된 우월감으로 분란과 분쟁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들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화목해 만드셨습니까? 예수께서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우리를 어떻게 화목한 사이로 회복시켜 주셨냐고요. 어떻게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의 그 사이를 그 십자가를 통해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너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너 그딴 행동 하지 말라고. 다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 어떻게 해요?
아무런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들어 주셨어요. 스스로 하늘에 썩는 그 미랄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을 받은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찬송 한 곡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르게 되면 시험에 빠질까 봐 우리 찬송가 436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사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궤적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말렉 청년과 같이, 사울과 같이, 또한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했던 유스터스와 같이 보이는 돈, 권력을 탐하며 살았던 그런 나이지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1절 가사 한번 보십시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아멘.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이제는 뭐 없다? 값없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보는 것, 생각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온수도 친구로 변한다. 죄인도 온수도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친구로 변한다. 왜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을 얻은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인생을 이해하고 사울을 위해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품고 예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들, 미움들, 정죄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통하여 온수까지도 품어내고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